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탄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 데이죠. 남성분께는 감탄을 하셔야 됩니다. 우와, 너무 멋지세요. 여성분께는 오, 대박, 너무 예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와, 대박, 너무 멋져요. 잘생겼어. 오, 대박. 오, 대박. 다들 대박이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한 김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한 김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둥에 대한 성도들이 세워야 될 그 기둥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이 예배였고 그 두 번째 기둥이 사역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가는데, 지난번에 하다가 멈춘 부분이 이 사역의 도구입니다. 이 사역의 도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5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사역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죠? 그러면 첫 글자가 S예요. 두 번째는 H고, 세 번째는 A고,
네 번째는 P고 마지막은 E예요. 쉐이프잖아요. 쉐이프 맞잖아요. 셰프 SHAPE. 이게 뭐야? 시프라고요? 자,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다 모았더니 이게 그 사람의 사역의 나타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그 외형이나 그런 것들은 어디서 결정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5가지를 통해 결정이 납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 은사예요. 영적 은사. 그렇죠? 예. 두 번째는 H니까 뭐겠어요? 하트, 응? 마음. 세 번째가 A잖아요. A. 능력, 예? 어빌리티. 그 다음에 그래요. 뭐 영어 써서 뭐 하겠습니까? 한국말이나 하지 뭐. 그냥 보여줄게요. 그냥. 퍼스널리티, 성격. 네 번째 익스피리언스, 경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이고, 이 5가지를 다 사용할 때 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SHAPE 이런 게 SHAPE. 그래서 이거 쉐이프는 뜻이 뭐예요? 예, 그렇죠. 모양이 좋은 사역의 모양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은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선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기프트를 넣은 거예요. 기프티콘 하는 거죠. 아니 기프티콘, 예? 기프트 상품권. 그러니까 이 기프트는 뭐냐면 선물인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그냥 오지 않고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 은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영접이 일어나고 가짜로 뭐 믿겠다 이러면 이게 안 나타나죠. 그래서 영적 은사는 사역의 도구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주말 수양회 때 들었잖아요. 어떤 분은 지혜. 예. 그냥 보기에도 저 사람은 그렇게 아이디어가 떠올 것 같지 않은데 아주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아주 떠오르는 그게 지혜죠. 또 뭐가 있나요? 치유. 예. 그분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 치유의 사역을 사용하시는 거겠죠.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그 배웠을 때 보면 뭐 예언의 은사, 그러면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예언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자로서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은사. 그래서 어떤 분은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 잘 섬기는데, 근데 이분은 섬기면서도 즐거운데, 어떤 분은 섬기긴 섬기는데 나 좀 자꾸 빼달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들 중에서도 공과를 가르치는데 그분이 가르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교사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공과를 가르치는데 애들이 집중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사를 그만둬야 되나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사는 구하셔야죠. 예, 교사라면은 구하셔야죠. 그래서 이 영적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특하게 주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은사를 없는 사람이 안 주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찾지 못해서 그런데 특히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냐 없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야 하고 또 그 일을 하는데 남도 즐거워야 하고 그 일을 하는데 둘이 같이 즐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만 즐겁고 남이 안 즐거우면 그건 은사가 아니죠.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이 교회 식당에서 이제 한 권사님이 굉장히 요리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를 해요. 그럼 이분은 이래라 저래라 은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래라 지금 별로 웃고 싶지 않은데 이래라 저래라 은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넣어라 저렇게 넣어라 저렇게 넣어라 하는데 본인은 맛있고 남편은 맛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아니에요. 자, 이러면 이분은 이래라 저래라 은사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할 때는 리더로서 사역하시면 안 돼요. 에? 잘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죠.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돼요. 에? 그리고 왜 식당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가장 많이 싸우는 곳이 식당이고 그 속에서 싸우는데 뭐에 대한 싸움이냐면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파, 대파 이거 싸움이에요. 물 조절 이런 싸움을 주로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닌 것은 그냥 양보하세요. 예? 전도하고 사람 세우고 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지만 웬만하면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여기 있어야만 은혜 받는다. 내 책에도 썼지만요. 자, 이거 다 비본질적이니까 뭐 건사에서 모여가지고 당회에서 모여가지고 이걸 여기 둘까 저기 둘까 이거 해야 하는 건요. 그 건사회나 그 당회나 안수 집사회나 다 그건 비본질적인 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편한 데 두시면 되는 거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고 같이 즐거운 거.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 할 때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알고 사역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두 번째, 자 H는 뭐예요? 마음이죠. 이걸 다른 말로는 소원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열정이죠. 사역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과 소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그 사람에게 사용하려고 어느 사역에 대하여 열정을 주시는 그 열정을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열정이 사역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여러분들은 열정이 꾸준합니까? 열정이 좀 식습니까? 자, 여러분이 열정을 식으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열정을 식으면 문제는 내 주위에 있는 세론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간지 글을 하나 썼는데 목사는 등대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바다에 빛이 비치지 않는데 그 목사는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이 뭐냐? 비전을 흐리게 하셔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비전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비전이 여기서 불타야 되고
식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비전을 식어버리면 셀 리더나 중직자들이 저를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뭐 하냐면 아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이 지금 셀 리더예요. 근데 셀 리더가 비춰야 될 빛이 있어요. 빛. 그게 뭐냐면 셀 모임을 인도하는 거죠. 1차는. 2차는 뭐예요? 전도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셀 리더가 전도 안 하는 빛을 비추고 있는데 어떤 셀원이 그걸 보면서 길을 찾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열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과 비전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빛은 저렇게 비추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빛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 특히 셀 리더들한테, 예비 리더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게스트 작정하지 않고 게스트 데려오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셀원들이 여러분을 보는데 길 못 찾아요. 전도의 길을 못 찾는다고요. 그러면서 전도하자고 말만 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응? 자, 제가 여기 이제 20년째 있는데 그 20년을 지나오면서 물론 이제 6월 달에 2살이 빠졌으니까 28년이에요. 그러면 제가 20년을 오는데 계속 전도, 계속 비전, 계속 훈련, 계속 제자 훈련 특세, 이거에 대하여 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안 해버리거나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명이 있어요. 절대로 열정이 식으면 안 되고 절대로 비전이 흐려져도 안 돼요. 왜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면 여러분들이 갈 방향을 몰라요. 예를 들면 햇빛 코스가 18번을 했는데 제가 이 18번을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이걸 간섭을 안 하고 그냥 운영팀장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해피 코스를 하는 성도들이나 그분들은 이제 저를 보겠죠. 목사님이 별 관심이 없으시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타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스텝의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리더라는 분들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려야 되냐면 열정과 비전과 전도와 셀원이 보는 거예요. 저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제자 훈련은 저렇게 끝까지 받는가 보다 하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셀리더가 안 받아. 무슨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없네 하면서 안 따라오는 거죠. 이게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열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등대다라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 그리고 계속 이 땅의 밤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는 배들이, 밤바다의 배들이 그 빛을 보면서 항구를 오고 길을 찾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리더라는 분들이, 성도라는 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해피코스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자, 해피코스의 불은 그 리더에게 꺼진 거예요. 그러면 그 셀원들이 따라올 리는 없어요. 왜? 빛이 없는데요. 해피코스에 대한 빛이. 제자훈련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가 우리에서 여기서 빛이 쫙 나가야 새벽기도에 대한 방향을 못 잡는 사람이 리더의 불빛을 보고 나오는 거죠. 또 여러분 셀 리더나 그러니까 리더는 하나님께 받을 상급도 크지만 책임도 커요. 셀 리더로서의 책임. 그리고 그 빛을 발할 때는요 내가 막 빛을 발한다고 발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자훈련 때 얘기를 했어요. 묵호 등대에 가면 바로 옆에 관사가 있어요. 그 관사가 등대지기 관사예요. 매일 올라가서 점검하고 매일 거기 파리가 꼈냐 안 꼈냐 그거 계속 점검해요.
하루라도 점검 안 하면 빛이 약해지니까 점검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기름을 계속 집어넣어야겠죠. 안 꺼지도록.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과 가깝고, 지난 수요일 날에도 돈은 우리가 잘못해버리면 돈은 만몬이 돼버린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돈은 주인이 아니에요. 돈은 뭐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돈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존중해주면 돈도 나를 존중해준다. 내가 돈을 무시하면 돈도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돈에 대하여 좀 귀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절약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돈을 귀중히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너무 꾸겨요. 자, 이 꾸기는 것 자체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돈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자, 이번에 햇빛코스 리더하고 헬퍼들도 있었고 팀장님들도 다 있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또 우리 셀리더도 있어요. 또 우리가 또 한 번 뭐 하냐면 또 작정을 해요. 그럴 때 나는 등대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리더가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세련들 보고 작정하래요. 자기는 전도의 빛도 안 비추면서, 그리고 또 세련들 보고는 제자 훈련 자꾸 들어가래요. 본인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네 번인가 하고는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고 부담감이 좀 해야겠네, 안 받아요 제가요. 왜요? 제자 훈련이라는 하트가 있으면 제가 받아요. 와가지고 제자 훈련 하는데 막 딴짓하고 뭐 아멘도 좀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아멘도 안 하고,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하고 싶고 소원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간에 유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할 때 아무나 다 선택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12명을 선택한 거예요. 왜? 제자 될 사람을 선택한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제자 훈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셀원들이나 셀리더들이 한번 쭉 훑어보고 예배 잘 나오냐, 셀 모임을 8번 이상 꾸준하게 나와야 2단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하니까 리더들은 그냥 맡겨놓고 저만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이제 다음 주면 햇볕 거서 끝난대요. 뭐요? 그럼 나는 1년 내내인데요, 여러분. 목사님의 힘은 뭐예요? 일이 힘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비전이나 열정이나 전도의 빛이 식지 않아요.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훑어만 봐도요, 사람이라는 건 다 느껴져요. 뭘 느껴지냐면 저 사람이 지금 등대인데 빛이 한 20km를 비치는 빛인지 아니면은 그 코앞에 한 구나 비치는 빛인지를 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등대가 빛을 비치는 건 반복적인 일인데 또 빛을 비춰야 되네, 또 밤바다에 비춰야 되네. 자, 우리가 그거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왜? 빛을 비치는 것은 또 반복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훈련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이죠. 지금껏 제가 오면서 본질 하나 잡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보면 이 열정이 식기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열정이 안 식긴 것은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고 여러분들이 속을 안 썩여서 그렇죠. 말하기 싫어요. 네. 다음 어빌러티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신 은사가 아닌데 예수 믿기 전부터 잘한 게 있어요. 응? 그 사람이 특별히 잘한 게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특별히. 예수 믿기 전에 어선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잘하는 게 뭐였냐면, 뭐 떨린다고 그러기는 하던데 제가 본 어선자 권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나와서 연극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권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끼가 많아요. 내가 어제 느꼈잖아요. 그거를요. 저 끼들을 어떻게 감추고 있었나 싶은 게. 그래서 또 한쪽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눌렀나 싶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그중에 제일 심한 사람이 이종현 집사였어요. 그 영상을 오후에 보여줄까 했는데 뭐 틀을 수 있어요 그거? 제가 보기에 저분이 뭐 이렇게 이 울분이 여기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울분을 제가 가만히 기도하며 봤는데 집에서 있는 울분이에요. 회사하고. 그래서 어저께 엉덩이를 흔들고 몸빼 바지를 입고 무지하게 흔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 노래도 좀 틀어주고 저 엉덩이 흔드는 것도 좀 보여줘라 했더니 노래만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해피코스가 조용한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었어요. 이번 해피코스 그 주말 수양회 가요. 나는 뭐 미스 코리아래요. 감자 아가씨, 뭐 서울 아가씨. 자, 그 아이디어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은사예요. 그러니까 저 신정현 권사님 같은 분도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지금 카바라에 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래. 어제 그 나왔던 사람 저분도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용인의 호박나이트에 가 있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유행가는 불러야 되고 하니까 기회는 장기자랑은 다 봐주니까 장기자랑 때 트로트를 틀어놓고 흔들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유행가를 틀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실력은 은사라기보다는 자기 능력이잖아요. 응? 근데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하고 축구를 잘하고 태권도를 잘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어빌리티가 되어서 그 능력을 갖고 남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개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서 보면 뭔가를 좀 배워서 빵을 배우거나 뭘 배워서 나가서 하는 일이죠.